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현대의 사조는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네 힘으로 너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꿈을 꾸면 꿀수록 그것은 헛된 꿈이고 멸망의 길, 바로 죽음의 길로 가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수록 생명의 길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경험이라 할 수 있는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적군과의 전투의 앞에 있어서 전열을 정비할 때 치러야 할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전쟁에서는 적군의 숫자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았습니다. 적군은 말과 병거가 있었고 군사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특히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병거를 끌고 기마부대를 형성하며 이스라엘과 대적을 했습니다. 고대 전투에서 말과 병거는 오늘날의 전차와 탱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군의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셨고, 전투에 앞서서 제사장은 군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고대의 전쟁에서는 병력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예를 들면 1000명의 군대와 800명의 군대가 전멸할 때까지 싸우고 각 병사들의 기량이 차이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더 많은 쪽이 200명 정도 생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1000명의 군대는 500명 이상이 생존하고 병력이 작은 쪽은 전멸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쪽의 군대가 말과 병거, 즉 더 발달되고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면 수가 적은 쪽은 승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함께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제사장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대언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외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이런 명령은 구약시대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치렀던 모든 전쟁에 적용되는 원리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의 가능성은 병사의 숫자, 상대적으로 강한 무기, 전력 등의
요소에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병사의 숫자나 객관적인 군사력에서 열세였지만 대승을 거두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 전투,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의 전투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전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군대 규모를 축소시켜서 군세 수가 많은 상태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기들 힘으로 승리를 했다고 착각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많고 군사력이 많아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전쟁의 원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전쟁의 승패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일한 승리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의 결과는 모두 패배였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큰 두려움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의 계산으로는 승산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힘보다 세상의 힘이 더 강해 보이고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전혀 승산이 없을 것 같은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다가 잡아서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목적은 로마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스트레스를 풀게 하려고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됐다는 기록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학자들이 추측을 해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었더니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었으면 살려고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내가 죽을 목숨이니까 그냥 죽기는 억울하니까 니 죽고 내 죽자고 그냥 한번 싸워나 보자고 싸우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간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자에게 무릎 뜯기는 그 순간까지, 사자에게 핥혀서 잡아먹히는 그 순간까지도 너무나도 태연하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군주의 맹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살아가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평생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제사장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선포한 후에 전쟁의 책임자들이 군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3+1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세 가지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를 한 후에 그 세 가지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책임자들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은 하지 못한 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하기가 힘들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까지 억지로 전쟁에 내몰아서 나가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조건을 말한 후에 책임자들은 가장 중요한 조건들을 언급합니다. 바로 마음이 두려워서 허약한 자는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결국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조건들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되는 핑계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시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시면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시냇물을 마시는 방법을 통해 남은 사람들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딱 300명만 남았습니다. 32,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적들의 숫자는 이스라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적들의 숫자가 메뚜기와 같이 헤벨의 모래같이 너무나도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2,000명을 다 데려와서 싸워도 승리하기가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300명만을 가지고 전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0명만의 숫자를 가지고 수만 명의 넘는 숫자들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력의 숫자, 사람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억지로 전쟁에 끌고 나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숫자가 적더라도 무기가 허술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는 이길 수 있다는 그 승리의 조건을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방식을 유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조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많고 강한 대적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언제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는 구원의 원리로 이어집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영적 승리를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총동원해서 모아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것이 계속 맞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겸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이것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는 믿음의 표현, 내가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전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표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적 전쟁은, 우리 삶의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죄의 세력과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 세상과의 전쟁, 악한 사단과의 전쟁,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전쟁,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결국 나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확실하게 얻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평생토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